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하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려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뒤의 말씀이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12광줄에 차고 넘치도록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 뒤에 있는 말 통해서 보면 생명의 떡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차고 넘쳤다. 이 스토리는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의 떡, 이걸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아주 좋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들과 말씀하실 때도 생명 또 5장에서도 생명 나오죠. 근데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떡을 먹은 수많은 사람들이나 떡을 나누어준 우리 제자들도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 찼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축제의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이 기적의 순간에 예수님은 그 군중들이 억지로 왕을 삼으려는 그 군중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버나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강권 쪽으로 흩으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흥분된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배를 탔을 것입니다. 아직 흥분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과 표적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봤겠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그 흥분된 마음으로 건너가다가 중간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배가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영적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위기를 만났다 이 뜻입니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런 파도를 만났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제자들은 빠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후에 바로 이런 고난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때때로 이런 갑자기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저는 저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암에 걸렸고 그리고 뭐 몇 년밖에 못 산다는 그 통보를 받았을 때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희 부족한 면 그동안 그 저희 삶이 필름같이 한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잘했던 것보다 못했던 것들만 막 나에게 다가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어저스타는 이런 축복의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인간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산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셨잖아요. 성도의 고난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그걸 그때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다.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가버나움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버나움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죠. 가버나움으로 가라.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가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린 거기를 가야 됩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때때로 우리들은 위기를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첫째, 우리는 2025년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꼭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잡은 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 고난이 하나님을 더욱 꼭 붙잡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을 힘쓰라 그랬어요.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 우리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의해서 그 정말 흥분의 노예가 될 수 있었던 제자들, 그냥 놔뒀으면 흥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장단에 춤을 추는 거죠.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주님은 그 자리에서 세상의 흥분의 현장에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몰고 가던 중에 이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그들을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받아야 될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사람, 내 안에 나로만 가득 찬 이런 삶,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 내가 원하는 거로만 가득 찬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떠난 삶, 예수님을 떠나 나 홀로 있으면 우리는 이 고난의 환난의 위기에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생의 참 목적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끝없는 불안과 그리고 절망과 고독 속에서 원망 속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미 어두웠고 그랬어요. 이미 어두웠습니다. 오병이어의 흥분도, 그 수만 명 어린아이들, 부녀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 그 군중들의 환호성도 박수도 밤이 되면서 시들해졌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렸던 군중들도 다 떠났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나이 저물었다는 말씀은 뭡니까? 누구에게나 인생의 그 밤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태양을 주고 달을 주고 낮을 주고 밤을 주셨습니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실패라는 밤이 왔을 때, 질병이라는 밤이 왔을 때, 고통이라는 밤이 왔을 때, 패배라는 밤이 왔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자포자기하는 것,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살까지 합니다. 다른 하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저녁이 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저녁이 옵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 어느 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큰 바람과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18절을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고 갑니다. 마치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 거로 여기서 비유하고 있죠. 인생의 항해길에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벳세다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그 기쁨 후에, 얼마 후에 큰 바람을 만나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잘 살만 하면 또 다른 문제와 사건이 불어닥칩니다. 여러분들, 사건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인생은 사건이, 풍랑이 계속 파도가 몰아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승리와 실패가 갈라지는 것뿐이죠. 누구에게나 큰 풍랑이 몰아칩니다. 누구에게나 큰 폭풍이 몰아칩니다. 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북쪽은 할몬산이 있습니다. 할몬산이 있는데 그 남쪽 기슭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냥 콸콸 흘러나오는 이 지하수물이 거기서 터져요. 그리고 남쪽 요단강을 통해서 이 물이 흘러서 사해 바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그 할몬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거기 뭐 한여름에도 산꼭대기 눈이 있으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약 한 200m, 지중해보다 한 190m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 동안에 그 아주 따뜻하게 미지근하게 데워진 그 호수의 공기와 할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차가운 공기가 부딪히는 바람에 어떤 때는 한 2m 이상 훨씬 넘는 파도와 폭풍이 갑자기 몰아치는 경우가 갈릴리 호수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큰 시련과 고난이 밀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자,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십여리쯤 갔습니다. 이것은 약 3마일에서 4마일 정도 노를 저어서 갔다는 거예요. 수십 마일 되니까 그 얼마 가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애써서 노를 졌지만 십여리 정도밖에 못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힘의 한계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이거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힘은 이것이 한계구나. 제자들은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태의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배 안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배 안에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문제의 원인은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목사지만, 만일 내가 예수님이 없는 목사라면, 내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예수를 떠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 구원자 주님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후 십여, 정말 3마일 정도, 4마일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무엇이 덜 중요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을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성공도 다 중요합니다. 우리 필요합니다. 이거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LA 화재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무 소용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목마름 뿐입니다. 고독입니다. 절망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른 것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인생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떡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산불도 해결 못하잖아요. 산불도 해결 못하잖아요. 질병, 인간의 생명을 연장은 할 수 있지만 해결 못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죽음,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산성이요, 너를 도와주는 자요, 너의 보호자요, 너의 인도자요, 너의 반석이라고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 귀하신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사배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런 축복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우리들의 고난의 현장에 꼭 찾아오십니다. 이걸 꼭 붙잡으십시오. 자, 벳세다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는 명령은 사실 순종하기가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열심히 일한 상급이 아닌, 정말 그때 얼마나 제자들이 수고했습니까? 계속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떡을 나르고 고기를 나르면서 그들을 먹여주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칭찬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들, 저도 여러분들도 일을 잘하고 마쳤을 때 칭찬을 기대하잖아요. 칭찬하지 않을 때 시험 들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주님이 칭찬했던 말이 없어요. 오히려 여기 빨리 떠나, 빨리 떠나, 이 자리 떠나, 너 큰일 난다, 빨리 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교만해져. 저들의 세상에 그 칭찬의 박수에 노예가 되고 말아, 빨리 떠나, 이 소리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과 더러 완전히 다른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더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람이 가버나움으로부터 불어와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애를 써도 배는 가버나움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풍랑과 그리고 바람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또 이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은 즉시 오셔서 도와주시면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뱃속에서 우왕좌왕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니,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함께 하셨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것뿐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조금, 그러고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경적으로 좀 잘못된 우리의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러도 됩니다. 왜? 내가 마음을 엽니다로 해석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것입니다. 네. 주님은 제자들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거친 바람이 광풍이 불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I'm nothing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큽니다. 그러나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집덩이 많은 파도가 그들의 배를 몰아치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휘둘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도 때때로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즉시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풍랑을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같이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헌금 시간에 우리 찬양팀이 부를 찬양이 폭풍 속의 주입니다. 이 폭풍 속의 주는 최문환 목사님이라고 미래교회 청년부 사역을 감당하시던 목사님이 구강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암이 온몸에 퍼져서 이제는 주님 품에 갈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한 형제가 우리가 목사님이 작사한 작사로 곡을 만들어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쓴 가사가 이 목사님의 기도문이 바로 폭풍 속의 주 가사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부를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몇십일을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겼는데 안기기 전에 한 유언이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보람,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면 좋을지를 유언하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병은 고쳐주지 않으셨지만 이 폭풍 속의 주라는 이 찬양 통해서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서 역사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실라도 누가도 마가도 2000년 전에 이 땅을 떠났지만 2000년 동안 그들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 주님은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즉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밤 4경쯤, 이것은 지금 시간으로 새벽 3시쯤입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새벽 3시는 밤중에 가장 캄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실 때 이런 기다림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내 인생이 가장 캄캄할 때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포기하기 직전에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있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이 뭡니까? 앞으로 내가 지금 못 본 곳 100% 그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기다리는 모습, 이것이 소망 아닙니까? 기다림을 통해 우리 마음에 변화받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같이 되어 정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 환난의 밤에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절망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나의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구인권 집사님이 참여해서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중국하고 관계를 해서 사업을 합니다. 중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교회 자매와 중국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죠. 중국말에 능통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업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 어려워질 것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매일마다 구인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같이 대화를 설교 시간에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힘을 준다고 줬는데 이것이 어려움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밤 사경에 새벽 3시에 그런데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오신다는 말씀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의 주님은 이런 것들을 부리신다, 이런 것들을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주님은 그 밤 사경에 그 파도를 발로 밟으시고 그로 걸어오셨다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들을 부리시는 분이다. 주님은 이런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주님이 보셨을까 이겁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그 밤에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몇 번 던지다가 그냥 돌아갔으면 그런 분 안 부르십니다. 성경에 보면 고기도 안 잡히는데 그 안 잡히는 그물질을 밤새껏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받았으면 이 직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분을 보시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를 젓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오히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꿈을 해몽해 줬더니 도와준 사람들이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노를 계속 젓더니 애굽의 세겜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헌신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감옥에 갇힙니다. 가이사랴에서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있게 됩니다. 배가 풍랑으로 깨지는 바람에 하루 밤낮을 사경을 헤맵니다. 마운드에 하나 가만 39대매를 몇 번씩이나 맞습니다. 동족의 어떤 위험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먹지를 못해서 굶주린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힘들게 노젓는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민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힘들게 노를 젓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게 노를 젓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조금 힘들면 이곳저곳으로 돈을 보고 돈을 따라다닙니다. 조금 힘들면 교회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해도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적길 계속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never give up,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노젓는 헌신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역사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이 상황을 아시고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려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들,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무리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리를 걸어오셨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파도를 짓밟고 걸어오신 것입니다.
진 이기고 걸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그 큰 파도를 밟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새벽 3시에 가장 캄캄할 때, 내 인생에 가장 캄캄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적고 있다면 바로 그 시간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우리가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연단의 훈련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은 파선이고 침몰인 것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저희 교회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들이 있어요. 앞으로 새로운 30년을 우리가 어떻게 출발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것인가?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양일까? 어떻게 선택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거 가지고 무척 기도하고 상의하고 연구하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민 100년이 넘는 이 세대 가운데 벌써 1세, 1.5세, 제가 뭐 한 40년 전만 해도 1세, 1.5세 얘기만 했죠. 2세 얘기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1.5세, 2세 그러더니 지금은 3세까지 갔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코리안 아메리칸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1세만 위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끝내야 돼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교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어떻게 1세와 2세와 3세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가? 이 고민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거 안 할 겁니까? 그냥 이렇게 들이다 가는 거예요? 그럼 잠자다 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어권에 한어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고민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금식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았느냐? 얼마나 투표해서 됐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는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리더들이 모여서 해오고 한 결과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영어 예배는 3부 예배 2시, 그리고 장소도 어떤 코너,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 드리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떠나고 대학교 졸업하면 떠나고 이세교회 세우고 영어교회 세우고 자기들끼리 하니까 어른도 없고 어린아이도 없고 자기끼리 하니까 교만해져서 1세 욕하고 1세는 2세 욕하고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게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민한 결과 그러자 9시는 한어 예배, 11시는 영어 예배, 그리고 9시에 한어 예배를 마치면 하는 동안 우리 어린이들을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11시 영어 예배 드릴 때 그때 성경 통독반, 중보기도반, 기타 클래스반, 왜 찬양으로 찬양 인도하는, 그 다음에 컴퓨터 클래스반, 또 이런 바들을 쫙 해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친교 나누고,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면 같이 밥 먹고,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주일날 이 정도는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직장에서는 매일 8시간, 9시간 같이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서는 1시간 반만 지나가 보내고 끝내고 떠나면서 우리는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한다면 얼마나 가증합니까?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흥분하지 오늘?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리빌드 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2월 2일부터 이 예배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두려워요. 왜? 몇십 년을 해왔던 습관이 있는데. 그런데 2주 전에 우리 저스틴 집사가 금요일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2월 달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예배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룻 권사한테 전화했죠.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이 목사가 믿어야 되는데.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그냥 듣고 믿으면 되는데 왜 내가 룻 권사한테 전화를 했는지. 전화해가지고 정말 저순 집사 그 예배 기대가 된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루 종일 조금 있다가 나 여기 기대가 돼, 나 여기 기대가 돼, 자꾸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저순 집사 만나서 회개했죠. 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내가 너를 못 믿고 아내한테 물어본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절 21절에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풍랑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고통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아니 유일한 해결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시험 당할 쯤에 도우시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큰 바람을, 그 풍랑을 이기며 항해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저는 서대문 구치소에서 예수님 영접할 때 그 받았던 몇 개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종룡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종룡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인생을 걸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God with us. 강을 건널 때,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제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죽음이 너를 어찌할지 못할 것이다. 죽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너는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수와 수보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저는 손에 내서 읽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 배에 주님을 영접한 그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십시오. 주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는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우려 영접하니 주님이 배 위에 오르시자마자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주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나의 삶 속에 은혜가 임하고 평화가 임합니다. 주님의 고통을, 우리의 염려를, 정말 우리의 고통을 주님 앞에 맡기면, 나의 질병을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됩니다. 위기를 맞아 실패하는 원인은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예수님을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의 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우리는 입성할 것입니다. Heaven bound.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장소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의 뿌리는 썩은 나무처럼 문제가 닥쳤을 때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의 말씀대로 연단받은 신앙의 결국은 소망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더욱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저는 인생의 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붙잡은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종룡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함이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들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영신을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I made this smaller, yet not I believe I can do everything.
할렐루야. 감사합니다.